이게 더 낫죠? 울리는 게 좀 덜하죠, 그죠? 오늘 양의 문은 길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그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학교 문을 지나면 그 배움이 시작되고 병원 문을 들어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의 문을 열면은 그 따뜻한 가족의 품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문은 그 단순히 새로운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 비행기 탑승 우리 다 해봤죠. 탑승 게이트가 닫히면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장 문에 들어가는데 닫히면은 시험을 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문을 통과를 하면은 영생과 구원을 얻지만 이 문을 거부하면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거들어리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구원의 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잡한 철학, 심오한 사상 이런 거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포도나무, 선한 목자 같은 단순한 비유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문은 무엇입니까? 문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문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이르는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줄 유일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유일한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종종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산 비유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저렇게 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근데 결국은 위에 만난다고
위에 정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다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그냥 착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단순한 그 구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그 물리적인 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왁구가 있고 뭐 문이 있고 문짝이 손에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 또는 도덕적인 삶이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나오냐면 나로 말미암아.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연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기만 하고 이게 서 있기만 한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문을 직접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직접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만드셨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 고민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고민하다가 홍수 속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오직 몇 명만 살았습니까? 그 문을 통과한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또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구원 얻는다?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속 초청을 하십니다. 들어와라 초청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 어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아들이 말해요. 어머니, 오늘 저는 교회가 가기 정말 싫습니다. 어머니가 왜 또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냐하면 첫째, 늦잠을 실컷 자고 싶습니다. 둘째, 그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 거 너무 못 불러가지고 불협화음 때문에 정말 듣기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정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 교회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간다?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앞에 두 이유가 아니더라도 너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도 가기 싫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이렇듯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 중에 기독교가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거야. 이런 이성적인 그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이유로 거절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생각나고 집사나 장로가 행동이 위선적으로 이렇게 느껴져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안 가요. 이런 게 다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아까는 이성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자신의 삶이 제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기가 하던 쾌락들, 습관들, 그 인간관계 이런 것을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간섭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인 이유로 또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또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의 그런 문화나 전통 때문에 정통하고 충돌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가서 바꿔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그런 그 사회적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 가게 되면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려요. 그리고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로 이것저것 핑계가 되면서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믿어보려고 하다가 좌절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고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문이 닫힌 후에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문을 통과하는 자의 그럼 어떤 메리트 있냐, 특권이 있냐 이거예요. 통과한 사람의 특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빌립보 간수들이 바울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구원 많이 얘기하죠.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불같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하나님의 구역에 보면요, 단번에 수십만 명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의 진노인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에서 여러분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제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속량 곧 속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리뎀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리뎀션은 뭐라 그랬어요? 속량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속량은 노예들을 어떤 사람들이 사서 데려오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 빠져 죽음의 노예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노예를 사겠다. 돈을 주고.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돈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정, 속량, 그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다 이것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복음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꼭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만 믿으면은 선물로 거저 받게 되며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손을 뻗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뻗잖아요. 뻗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손을 뻗으셔서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을 통과하는 사람 특권이 첫 번째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문을 통과한 자의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은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종종 기독교를 억압하는 종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한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아멘.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까 노예에 있을 때 풀려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구원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을 통과한 자들은 특권은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비리 왔더라고요. 매일 성경 돈 내라. 1,000몇 불이에요. 1,100 얼마인가 그래요. 우리가 그 공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돈 내고 보는 거거든요. 그 1년치에 1 얼마예요. 우리가 그걸 30개인가 맨날 오다 하는데 그 돈 주고 살려면 10불씩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양식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받으시면은 매일 읽으셔야죠. 아멘. 매일 읽으세요. 오늘 뭐가 끝날까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굉장히 많이 2025년에도 많이 봤습니다. 호세아부터 아모스 뭐 그냥 데살로니가 됐나 하여튼 디모데 전서 후서하고 뭐 다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끝나면 이번에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누가복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 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 외우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괜히 인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인도하세요? 풀 먹으라고. 풀을 열심히 먹고 너희들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의 우리가 나오잖아요. 양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양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보호가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그 울타리 때문에 안전한 그런 그 보호를 제공받습니다. 그죠?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데려 나와요. 이름 불러서 데려 나와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의도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나 종교 사기꾼이나 이단이나 이상한 그 신학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거짓 목자라고 그럽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을 이용해서 착취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돈도 뺏고 뭐도 뺏고 나중에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거짓 목자입니다. 반면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구원 주시고 자유 주시고 영적 약식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1939년에 스쿠알라스라는 그런 새로 만든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을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잠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잠수함이 그 뒤에 그 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후방에 공기 흡입 밸브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서 그 엔진실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이 급격하게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저 그림 있는데 한번 혹시 있나요? 예, 잘 보이시나? 예, 이 잠수함이 빠진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근데 거기 안에 59명이 그 선원이 있었는데 그 후미에 있던 26명은 다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33명만 앞에 부분에 있는 자만 33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잠수함이 그 75m까지 내려가면 자동 폭파, 이게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파하는데 배가 깔아앉았는데 그 어디서 멈췄냐면 73m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다행히 터지지 않고 거기서 멈췄는데 이 잠수함이 스쿠알라스라는 잠수함과 그 승무원들이 이제 여기 대서양이에요. 해저 73m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 승무원들이 이제 안에서 뭐 그 연기 신호탄을 막 쏘아 올려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24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지옥입니다. 안에 그 배럴이가 다 물에 잠겨서 막 폭파하고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하나도 없이 껌껌한 칠흑 같은 그 껌껌한 곳에 이제 갇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그 온도는 영하 밑으로 내려가고 다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숨도 못 쉬고 춥고 껌껌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었겠어요. 그 33명이 이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신호탄을 막 쏘니까 위에서 그 미국 해군이 이제 구조팀을 급파해서 그 저렇게 이게 동그란 이렇게 조그만 걸 내려놔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8명씩 태울 수가 있대요. 8명씩 태워서 올려가고. 이게 옛날 1939년이니까 기술이 얼마나 좀 낙후됐겠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또 시도한 거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 구조하는 데는 그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3시간 반이 걸린대. 8명뿐이 못 태우고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또 24시간 또 지나가요. 그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시작했는데 무사히도 성공한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생존자 33명이 다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33명 중에 어느 누구도 구조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나가겠습니다. 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다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내일쯤 이해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문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문 앞에서 서성대시고 그냥 문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나도 그 문을 통과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우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많습니다. 거부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적인 길을 속삭임에 기울이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꼴을 먹는 우리 온 베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